저는 청소년 시절에요, 질문이 꽤나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질문이 꽤나 많은 그런 소년이었는데, 사실은 저만 그렇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궁금하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 왜 나는 호주 사람이야? 왜 나는 한국 사람이야? 왜? 궁금한 거 혹시 많지 않습니까? 저도요,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꽤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되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골방에 앉아서라도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도대체 내 인생의 끝은 뭐고, 왜 투성이 됩니다. 근데 왜 하면서 인생을 포기 못하고 또 살아가는데, 그 왜라고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대답을 어디서 듣느냐면은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왜라고 하는 그 모든 질문을 한마디로 입 닫게 만드는 딱 한 가지 이유를 성경이요, 창세기에 써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도대체 이게 그 뜻이었단 말인가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창세기에 보면 어느 날 전능자가,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어떤 전능자께서 어느 날 무슨 계획을 하셨는데, 무슨 계획을 했는가 보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의 지구라는 곳에 피조물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만드시고 그 형상을 갖다가 나를 닮게끔 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나 여호와의 영광이 너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알았죠. 저도 처음에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저 모든 걸 다스리면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갑자기요,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아담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신 주님이요, 아담이 홀로 독주하는 것이 왠지 좀 보기에 민망하셔서 아담을 돕는 배필인 하와라는 여자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대상으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니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여자라는 존재들은 그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보면 이끌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딱 데리고 오셨습니다. 꼭 분위기가 엄마 아빠가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낼 때에 신혼집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자 아들아 딸아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말해주시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으로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딱 발생되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가 참 스무스하게 아주 멋지게 해피엔딩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주님께서 인류 최초로 금지법을 하나 제정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근데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금지법을 선포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대충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사단 마귀가
뱀이라고 하는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게 생긴 들짐승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라는 그들을 미혹시키는 일에 내버려 두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느냐, 특히 성경에 보니 먼저는 하와를 미혹하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야. 또다시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네 인생 네 것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때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제가 여기 호주에서 공부를 할 때 신학교에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과연 하와가 그 뱀에게 꾀임을 받고 그 선악과 나무를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따먹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 토론을 합니다, 신학생들 간에. 그뿐만 아니라요, 하와가 아담에게 자기 나 선악과 따먹었어, 맛 괜찮던데 하고 줬을 때 도대체 몇 분의 시간이 흘렀는지 신학자들, 학자들 간에 또 혹은 신학생들 간에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는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뭐 몇 분이면 어떻고 몇 시간이면 어떻고, 저는 그거는 관심이 안 가는데, 제가 관심이 갔던 부분은 뜻밖의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죄를 범하게 되어서 이제는 저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와야 되는데, 저들이 오히려 그 옆에 있었던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지은 상태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불행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액션을 취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나무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못 따먹도록 막아버렸다. 좀 궁금 안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저는 몇 번 만에 따먹었을까? 하와가 갈등을 좀 했을까? 선악과를 몇 번 만에 남편 아담에게 자기 했을 때 그 남편 아담이 당신 이거 왜 따먹었어? 하나님이 혼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거라 했는데 겁도 없이 따먹었어? 이런 대화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일단은 다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는, 왜 영생하는 나무는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프로텍트 하시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막아주지 않았는가? 궁금 안 하셨습니까? 이제 궁금하시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제발로, 지금이라도 진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죄 안에 허덕여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날마다 육신의 또 다른 사망의 법 때문에 늘 공고하고 왜 이렇게 사는 인생 좀 멈추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태어나가 돈 쾌락 오락 취미 그것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저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전능자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달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외로워, 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지 모르, 답답해요 목사님, 짜증나요 목사님, 외로워요 목사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외에서, 모든 너를 사로잡고 있는 네 영혼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되리라. 그럴 때 너의 영혼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이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왜 영생하는 나무는 못 먹도록 이제는 화영금을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프로텍트 하시면서 왜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나무는 허락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내버려 두셨을 때는, 허락이라기보다 내버려 두셨을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분명히, 또 사단이가 있는 한은 분명히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신 하나님이 사단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도 다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내버려 두신 이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 아래 속하게 되어서 이제 죄지은 인간을 사단이가 영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셨을까? 왜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말하는 내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목마른 것들을 원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한번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늘 보면은 세상의 것 한마디로 내 육신이 원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내 육신이 원하는 그것은요 늘 세상의 것. 육신은 뜻밖에도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법 아래 갇히고 말았는데, 그 갇힌 인생을 성경은 말할 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육에 갇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고민해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으니, 이제는 저들은 그런 거는 다정해요. 이제 눈앞에 돈, 먹을 거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삶 속에서 누가 가장 멋진 인생인 줄 아십니까?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걸로 사단이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요, 무엇이 우리 인류의 숙제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시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놔도 무엇이 내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갑니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도 못해놓고, 다시 말하면 육이 죽으면 육의 것들은 다 두고 갔다라고 하는 이 아주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 것은 영의 것, 영원한 하나님 말씀은 너희의 영은 이 물질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사망의 영원한 영벌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죽지 않는다.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너희의 영혼은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숙제인데도 모르고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음이 문제다, 명예가 없음이 문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문제이다, 누군가가 누군가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자에게 쏟았는지,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서 배우지를 못해서 듣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유괴끝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빛을 보내셨으니 그가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 그가 빛으로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 형제들은 때와 시기를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너희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어느 때일까, 어느 분위기일 때, 어떤 상황일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까라고 너희들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으니 그는 오직 여호와 아버지만이 정하실 것이라. 주의 날이 너희들에게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 것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느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다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느냐? 너희가 잠잘 곳이 있다고, 너희가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고 너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느냐? 결단코 나 여호와의 말씀, 내 아들의 진리의 말씀은 깨닫지 못한 자의 인생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건만, 너희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너희가 지금 평화롭다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앉아있느냐? 너희가 나 여호와의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평화롭다 안전하다라고 하느냐? 나의 진리를 너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희가 나 여호와의 진리, 내가 왜 인생을 만들었고 왜 너희들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내버려 두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이 이 땅에 누구 있냐? 그래, 교회를 열심히 다녔건만 네 심령이 만족하더냐? 그래, 자식을 낳아보니 네 심령에 만족함이 있더냐? 결혼을 해보니 네 영혼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더냐? 저 평안하던데요? 저 안전하던데요? 불쌍히 여겨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한은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 너도 네 자신에게 쏟고 있구나. 너도 사단에게 쏟고 있구나. 뜻밖에도 악한 육신의 사망의 법인 사단은요, 예수 적당히 알면 되지, 예수 조금 모르면 어때? 먹을 것 있는데, 입을 것 있는데, 남편, 아내, 자식이 있으니 너희가 행복한 거야.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누가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아, 너희들이 돈을 벌 때는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있으면서 나 여호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 적이 있느냐? 말씀을 들어보려고, 저 뜻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보려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언제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느냐? 목마른 사슴같이 메마른 영혼이 나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너희들에게 이 값진 진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야. 저는 이곳에 있는 이 적은 숫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를 기도할 때마다 구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가 나를 분명히 자유하게 해준다 했는데, 외롭지 않게 한다 했는데,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못한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련히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아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니,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임하는 그때에 나의 백성들은 준비하며 깨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 했는지, 깨어 근신할지라. 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오직 깨어서 이제는 근신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요즘 지금 어떤 헐리데이죠. 특히 제가 어제 우리 큰아들이 이제 브리즈번으로 이제 다음 학기를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공항에 갔더니만 세상에 브리즈번에 막 천둥, 번개, 허리케인이 쳐가지고요. 아침에 비행기들이 전부 다 캔슬이 되고요. 그나마 우리 아들은 4시 비행기였는데 8시로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갔다가 오는 길에 캠시에 들렀어.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아들들하고 제가 사모 없이, 엄마 없이 아들 셋 데리고 캠시에 가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즐겨 먹는 월남 국수집에 기대를 가지고 오는 길에 들렸죠. 근데 하필이면 그 앞에 문을 잠가놓고 써붙여놨는데 보니까 명절 구정 때문에 헐리데이를 가집니다 라고 사과문을 써놓고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 중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이런 명절을 며칠간을 세는구나. 대한민국도 귀성길에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음력 정월 초하루 날을 갖다가 이 한자로 부르는 이름이 한 3개가 있더라고요. 음력 정월 초하루 날을 원담, 세수, 연수라는 말로 부릅니다. 근데 이 통틀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설이다라고 설 이렇게 부릅니다. 설이라는 이 말은 새해의 첫머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자로 새해의 첫머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한자는요, 또 다른 한자는 신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신일.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재미없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한자를 신일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의미를 보니까요, 뜻밖에도 제가 의외로 신앙적이다, 이거 성경적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보니까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하라, 이게 설 뜻이랍니다. 새해라고 하는 구정의 새해라고 하는 설이라고 하는 이 신일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요, 근신하여 경거망동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요즘 다들 구정이라고 막 중국 사람들 폭죽을 쏘고 다치고 난리가 나고 한국에서는 막 가족 없는 사람들 아주 마음에 오히려 더 이 명절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을 듯한, 그래서 막 한국의 특징은 아는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내 가족끼리 모여서 제사 드리고 내 가족 하니까 내 가족이 없는 사람들, 일찍 가족이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설 명절만 되면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그 심지어는 어느 일가족이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 어머니 내려가겠습니다, 5가족이 그 아들네가 5가족이 이제 가겠다라고 해놓고는 행방불명됐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길에 오는 도중에 차 안에서 온 가족이 자살을 해요. 모이기만 하면은 가족들끼리 모여, 우리 아들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잘 나가요,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애들이, 우리 손자가, 손주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빚이 지고 사업이 엄청나게 힘들어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그 아들 내외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 뵙기가 너무 민망했던지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오는 도중에 길에서 자살을 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자살할 그 각오가 있다면 한번 살아보지 않고, 쌍둥이 2 아들은 뒷자리에서, 딸은 엄마 옆에서 같이, 그 아버지는 그 옆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랬을까?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 근본 진리를 그들이 알았다면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을 텐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지는 아니할 텐데, 죽으면 끝이면 좋을 텐데 끝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결과가 심판주 앞에서 확연히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이 땅에 주어진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내버려 두셨을까? 주님께서 이 죄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너희가 살아보니 어떻더냐? 살아보니 죄투성이요, 살아보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인 것을 이제는 깨달았느냐? 그래서 악한 영은 너에게 소망 없이 만들고 악한 영은 너에게 날마다 낙심하게 만드니 너희는 그렇게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전능자가 알려주기를 원하는 결론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보니까 뭔 줄 아십니까? 이 진리를 사모해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자유의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라. 지금도 하늘나라의 천사들은요,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죄를 짓고 타락 안 해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 알 길이 없을 겁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은 어느 날 아버지한테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에게 유산을 주실 텐데 그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내가 한번 그걸 가지고 내 인생 나의 그 마음대로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그때도 저는 궁금한 게, 나 같으면 말릴 텐데 또 말리지 않아요. 나 같으면 안 돼! 라고 할 텐데 안 돼 말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버려 두고 나서 보세요. 그 아버지가요, 버선발로 늘 문 밖에 서서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이러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번 느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아들이요, 세상에 육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아주 신나는 인생을 살았지만 세상의 것이 사라지니 모든 게 떠나고 이제 드디어 그가 어느 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은 나에게 있어서의 아버지가 분명히 어딘가 계시지, 그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은 참 평화로운 것인데, 그것은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인데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답답한 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너희의 인생의 시작은 이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서부터 너희가 이 땅으로 내려온 자들이니 너희의 영혼은 아버지로 붙어왔으니 육은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너희의 영혼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 내 아버지 하늘집으로 와야 된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인간들이 우리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죽는 줄로만 알고 있으니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지? 우리의 고향은 부산이 아니라고, 우리의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우리의 고향은 서울이 아니라고,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고. 그것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그걸 알고 있다가, 내 아버지 집이 있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는데 드디어 회개하고 깨달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탁 틀고 이제는 내 인생 걸어가는데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보더니만 와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좋아하시면서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세마포를 바꾸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타락해보지도 않고 죄짓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옆에 딱 들어붙어서 아버지 집에 떠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아들을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으시더니만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자식 쳐다보더니만 난리를 부리시는, 잔치를 베푸는. 그랬더니만 그 큰아들이 딱 옆에서 보고 있다는, 와,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준 저 아버지가 저 탕자가 돌아오니까 저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불공평하시다. 불공평하시다. 내 아버지는 불공평하시다. 이 대목에서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어느 주인이 포도밭에 농장에 들어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일꾼을 부르시는데 보니까 아침부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농장에 들어와라, 일하면 페이 해주겠다. 그리고 또 저녁 늦게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오후 늦게, 야, 들어오면 또 페이 해주겠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계산할 때에 아침에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공이 똑같이 페이를 해줬더니만 뭐랍니까?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늦게 온 녀석하고 똑같이 페이를 해주십니까? 주인이시여, 당신은 불공평하시다. 또 불공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둘째 아들은 그렇게 돌아옴으로 첫째 아들은 불공평한 아버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둘째 아들은 그때부터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아버지여, 나는 아들이라 부름을 받기에 심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도 그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니라 나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내 아들이니 나는 참으로 심히 기쁘다. 결국은 하나님이 되찾은 아들들의 고백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은혜의 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 전능자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 같아요.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때 그 둘째 아들은 영원토록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는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내 모든 걸 다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분명히 그 둘째 아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이제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올 때까지 이 인생의 모든 원인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근신하여 깨어라고 주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파묻혀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경계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바짝 깨어서 자칫하면 세상에 물들고 자칫하면 세상의 돈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권세에 빠진다고 그래서 근신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여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